우리 문답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함께 여러 가지 또 교리들을 함께 접하였다가 또 다른 이제 교리 문답을 접하는 시간이 혹시나 없을까봐 이 교리 문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은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을 또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아니면 웨스터민스터 또 대소교리 문답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요리 문답과 교리 문답이라고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번역을 할 때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요리 문답은 신앙의 핵심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에 비해서 조금은 그 양이 적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리 문답은 신앙생활의 체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더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라고 해서 아주 두꺼운 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그만큼 짧고 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유인물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은 16세기에 작성되었습니다. 독일의 선제후령 이 황제가 있고 또 그 고을들 마을들을 또 다스리는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프리드리 3세가 자신을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라고 해서 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해서 어떠한 신앙의 기준이 없이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들 그저 어떠한 그 시대의 지식을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요약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여서 여러 학자들을 통하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과 더불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또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개혁교회의 신앙의 일치를 위한 신앙 고백서, 신앙 교육서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벨기에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러한 것들이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에 이렇게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과 또 도르트 신조, 또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의 핵심적인 모든 주제를 아우르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구성으로 짜여져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데베르크의 요리문답의 가장 큰 주제는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라고 어떠한 질문을 들으면 아마 개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나는 어떠한 드라마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반려견 문화, 또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발달하고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을 통하여서도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잠시 잠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 또 찬송, 찬양, 또 기도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위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할데베크 요리 문답이 해주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죄 씻음을 받아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딱 열어서 이 일문을 읽었는데 진짜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답인 거죠. 그리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있을 때나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왜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만 살아갔던 자였으며 또한 그러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자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에 죽어 있었던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던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여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 옛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가지려고 하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탐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가 가득한 곳에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으며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위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현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3대 이모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식기세척기 이모님을 모셔야 되고요. 또 건조기 이모를 또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이모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이제 대기업에서 빨래를 개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또 네 번째 이모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목욕시켜 주는 기계가 발명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발명을 했는데 그냥 기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좋은 음악들이 나오고 또한 선호하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냥 누워만 있으면은 한 15분 만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기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기계 가격을 보고 또 놀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지만 발명되면 또 상용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보다 편리한 것, 우리의 힘을 들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귀찮아하는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들을 보여주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과 31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상실한 마음에 두셨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씹는 말들을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나 자신을 더욱더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자랑하는 모습들, 악을 도모하는 모습,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 우매한 모습, 배역하는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위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감동과 만족감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 위로를 받을 것들을 찾을 수도 없고 세상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위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성도분들이 TV 매체를 통하여서 보는 그 정말 스타 목사님들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등장하지 않은 채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감동적인 말들, 어떠한 슬픈 이야기들을 들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하여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교회의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적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할데베르크 요리문다 1문을 배웠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적어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나의 삶에서 나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데베크 요리문답은 이러한 것들이 단지 답으로서 정리되지 않도록 이어서 그러면 그 위로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했습니까? 라는 것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죠. 이 위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함축해서 말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표어 중 5가지의 오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5가지의 오직이라는 표어를 내세워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깃발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것은 당시 그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 외에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카톨릭은 성당을 짓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떨어지는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바로 면벌부를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카톨릭 신자는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에게 그 면벌부를 다 팔고 나니까 아직도 성전을 짓기 위한 기금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 놨냐면 그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면벌부가 당신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여러분의 부모도 만약에 지옥에 있다면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하 한 입을 떨어뜨리면 당신의 부모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금화 한 입을 떨어뜨리면 조부모까지도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들으면 참 가톨릭이 웃긴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으로 읽어볼 수 없었습니다. 신부들이 말해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돈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면벌부를 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보혈로서 그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기치를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가톨릭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면벌부 말고도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신 죽어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사용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죄 없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또한 동시에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의 첫 번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떠한 것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저것을 해야 되고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이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에서 또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해야지만이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치성으로 어떠한 노력을 계속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다시금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죄로 인하여 또 은혜에서 멀어지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등한시한 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구원과 영생이 취소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과 영생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심으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 은혜에서 멀어졌다라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몇몇 다른 신학 사상에서는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톰 라이트라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이러한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하는 것은 유보적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직 유보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잘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잘 해야지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이 자리에서 누가 더 예배를 잘 드리는가,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찬양을 더 잘 부르는가, 누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하는가라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이, 그리고 그것을 죽기 전까지 끝까지 잘 해야지만이 참되게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미끄러지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조금은 등한시하고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찬양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사실은 헛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참된 신앙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세상이 주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는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라는 만족감으로써 살아가게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미련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너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주어진 구원 다시 가져갈 거야 라고 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너 구원 받았어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것이야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위로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절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도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난 뒤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죽어야 되고 또한 자신들을 떠난다라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니 그 성령이 내가 알려준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기도하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령이 너희를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를 닮아가고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려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제의 1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짧은 한 문장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이전에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으며 나는 그저 악만, 죄만 내뱉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 가운데 죽어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개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까? 이 말에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하니까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래서 위로의 요리문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따뜻한 요리문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이제 신혼여행지를 독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성이 독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그 성에서 앞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딱 찍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집이라는 책을 쓰고 싶은 소망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혼여행을 독일로 가지 못해서 그 꿈이 무산됐지만 그래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위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